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7가지 기적을 정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 11절을 보시면 이 표적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결국 이 표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가나 혼인잔치와 포도주 사건을 보게 될 텐데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 그 포도주 사건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떤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초청을 받아서 이 결혼식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몇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빌립 요 3사람 정도가 이제 제자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다 12명의 제자들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초반부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결혼식에 가보니까 사람들로 아주 북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날따라 이 포도주 맛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잔칫날의 포도주라는 거는요, 잔치의 흥을 돋우는 아주 필수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이러면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는 혼인잔치를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했을까요? 보통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막 열흘까지 하는 때도 있었다고 하죠.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포도주를 사람들이 먹으니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길게 해야 되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흥이 다 깨질 상황이죠. 이 위기, 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아들,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았죠. 어떻게 얘기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대답을 이렇게 보면 대화의 흐름에 지금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를 조금 더 들어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대화 같지만 이 마리아의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아마 두 가지 확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여자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여자의 언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남자들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줘야 알아먹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좀 돌려 말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보 운전하면서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거는 자기가 배고프다는 건데 남편한테 남편이 배고프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네요.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없으니 너가 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포도주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난 관심 없는데요? 난 안 할 건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존재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도와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이거는 너가 좀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마리아의 반응을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요, 두 번째 확신이 저는 더 좋습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뭐 할까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막대하잖아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자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문제는 관심이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한 장 도와줄 일이 없는데 그분이 부자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분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형편과 사정과 그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 문제를 기꺼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4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의 생각이 많다. 나를 향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 많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문제를 만난 상황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더더군다나 그 문제를 풀어주실 그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났다면 기도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그 신혼부부, 오늘 결혼하는 그 부부를 도와주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넌지시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 권면을 했을 때 그래요 어머니 제가 기꺼이 도와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반응이 좀 이상했잖아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 아직 나는 뭐 이런 기적을 행할 마음이 없는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거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거절하지 않고 더 풍성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뭘까? 맥락에 맞지 않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마음이 있으신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보기 위해서는 좋은 예가 있는데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 특히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스릴러 영화라는 것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쫙 있다가 뒤에 가면 그 문제 의문이 해결되고 범인이 탁 잡혀지는 이런 영화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영화에 도대체 저 행동은 왜 할까? 저 말은 무슨 의미일까를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영화가 흘러가면서 그 뒤 결말에 이르러 가면 저게 저런 말로 저런 의도로 사실 제가 얘기했구나. 제가 범인이었는데 그때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얘기한 거였네라고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선 이런 표현을 쓰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미리 예시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복선이라는 것은 감독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하면 범인도 쉽게 추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실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통찰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은 초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를 모으기 전에 3명의 제자 정도만 지금 부른 상황입니다. 사역의 극초반부인데 지금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뭐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이 사역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그 3년의 시간이 흘러서 그 마무리되는 그 클라이막스,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죠. 그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죽음이 이 사역의 정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지금은 사역의 초반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머니 난 얘네들한테 포도주 만들어주기 싫은데요, 귀찮은데 내가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절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큰 예수님의 거대한 그 사역의 총체적인 그림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영화라고 표현하면 그 영화의 시작과 끝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시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 예수님의 거대한 사역의 흐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뭔가 복선처럼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뜬금없이 내 때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하는 그 사건, 특정한 사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예수님은 목적 없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죠. 그 하나의 중요한 때를 향하여 처음부터 그걸 바라보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 때가 뭐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걸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죠. 자기의 죽으실 때를 바라보며 나가신 겁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지금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와 계십니다. 혼인잔치예요. 사람들은 다 기쁘고 즐겁고 포도주 취해서 너무나 재밌고 좋습니다. 하하 호호 너무 좋다. 잔치니까요. 근데 그 잔치 속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웃고 즐기며 너무나 재미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 잔치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자신의 죽을 때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역의 초창기부터, 사역의 시작부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서 만드는 이 포도주는 내 때, 내 죽음의 때와 상관없이 만드는 포도주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잔치 자리를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계시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때가 오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포도주를 주시는 날이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만들어 주시는 보혈의 포도주. 그래서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실 진짜 포도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진짜 포도주는 오늘 혼인잔치에 저 물로 만드는 저 포도주가 아니라 내 때에 너희를 위하여 흘릴 나의 피, 그걸로 너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너희 모든 죄를 다 씻고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의 피의 포도주를 만들고 싶어. 내가 너희에게 아낌없이 그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할 거야.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나갔던 이유, 죽음의 때, 그리고 그 죽음의 때에 만들 그 보혈의 포도주, 왜 준비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귀찮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만들어 줘야 되지? 뭐 이런 것이 싫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 이 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만들어 주실 그 영생하는 보혈의 포도주, 그 포도주를 말씀하시며 그걸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거구나.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보면은 몇 통을 만들어 주셨냐면 큰 돌 항아리 6개만큼 만들어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정결 이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손 씻고 가야 되니까 그 정결, 특히 잔치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앞에 놔두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거든요. 엄청 큽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물을 떠서 이제 손 씻고 그래야 밥 먹고 해야 정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큰 항아리가 6개인데 보통 담아두는 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에 6개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거를 몇 개 만들었다고요? 참 6개가 아니라 한 3통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그걸 6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적어도 18통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어떤 포도주였어요?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우리 중에도 포도주 좀 즐기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상급 포도주가 어떤 맛인지 잘 모르는데 엄청 고급이겠죠. 비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상급 포도주 16통 아니 18통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양. 주님은 우리 어려움, 우리가 처한 고난에 관심 있으시고 이걸 해결하는데 아낌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지 맞죠? 그런데 오늘 이 표적을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어려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는데 오늘 가나의 포도주 그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은 분이야 라만 보면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니까 기도해 다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기적이죠? 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이 기적을 다루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실 때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그 보혈의 포도주를 너희를 위해 만들어 주실 거고 아낌없이 쏟아 주실 거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가 씻기고 정결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영생하는 보혈의 포도주를 만들 주가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되게 어쩔 줄 몰라하고 조급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왕좌왕했던 이 잔치 자리처럼. 그래서 내가 버린 잔치상이 그리고 우리가 벌려놓은 이 잔치상이 깨어질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하고 싶던 일, 목표하던 것들이 안 되고 내가 간절히 원했던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내가 기도해도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때로는 원망까지 그런 마음까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근시안적인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내 눈앞에 모인 작은 문제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해결되느냐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해서 저렇게 잘 되고 문제가 풀리는데 왜 나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안 해결해 주시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 해결하는 것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너무나 쉽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그것 해결한 것보다 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너희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니? 그래 힘들겠지 답답하겠지 내가 언제든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나의 관심은 말이야 너희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너희 죄인인 너희가 나의 포도주 내 피의 포도주를 먹고 영생하고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이 내 본질적인 관심이고 나에게 그것이 더 중요해. 나는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셨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혼인잔치에 앉아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운 우리와 그 혼인잔치에 앉으셔서 자신의 죽음의 때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내가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 피를 저들 위하여 기꺼이 내어 내 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읽으실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뭘 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사역의 시작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묵상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잔치 자리에 취해 있고 포도주 떨어진 것으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갖고 막 와 놀랍다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난 무리가 쫓아왔거든요. 대단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에게도 그런 기적 보여주세요. 그 무리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목적, 환호하는 목적, 병 고쳐주시는 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부유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당연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죄를 해결할 유일하신 그 보혈의 잔, 그것을, 그 포도주를 마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근데 아무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죄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며 너희 자신만 사랑하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혼인잔치 속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를 때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을 그분이 예수님 혼자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빡빡하고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많지만 그 모든 것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도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그래, 내 자녀 문제 해결되면 좋고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좋겠지만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간에도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내 삶의 축제, 내 삶의 피로 채우는 것에 기겁했고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분,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잔치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그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이미 그 끝을 생각하셨던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이 삶의 현실의 문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하는 그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사역에 나의 관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온 그 불평과 불만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도 오직 내 앞에 놓이는 이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혼인잔치 속에서도 그 기뻐 아버지 술에 취하여 아버지 그 웃고 떠드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우리도 깨달아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버지 그 뜻을 알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죄악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잔이, 그 보혈의 포도주가 아버지 그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사역과 복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사역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득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그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서 많은 무리가 그 기쁨의 잔치 속에 술에 취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거기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고 만들어줄 그 보혈의 포도주를 생각하셨음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 홀로 외롭게 그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시는 그 자리, 우리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던 눈을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 필요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그 자리,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